예, 안녕하세요. 우리 좀 안녕하세요. 가능하시면은 카메라 좀 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원래 예정에 있거나 뭐 계획에 있던 거는 아닌데, 우리 몇몇 분들이 모여서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셔서 이렇게 우리가 영성사역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모이게 됐는데요. 네, 이런 또 의견을 내주시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모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또 모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름 자체가 영성사 요셉 프로젝트. 아마 뭐다 이거를 보셔서 이 아실 텐데, 사실 이런 계획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그럼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Not I but Christ.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이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아이, 뭔 세상 정신병자가 아닌다며야. 또 세상 어떤 정신병자가 이런 구상을 허겄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구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대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대멸종의 위기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사실 이제는 피부로 느껴져요. 제가 20여 년 전, 20몇 년 전 캐니스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저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쭈루루 해석해 나가고 그러면서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도 전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도달하는 결론이 한국의 시대에 슈퍼바이러스, 그리고 이게 대멸종의 위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신개념 에너지원이 나와야지 가능하다. 에너지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에너지가 나와야 가능하다. 아니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전혀 이런 걸 그전에 생각한 적이 없었던 어떤 이런 건데, 그 20몇 년 전인데 한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짜 뭐 요즘은 이제 뭐 낯선 얘기가 아니고 슈퍼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로다가 경험했고, 코로나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간에 비교되지 않는 건데, 지난번 코로나가 사망률이 3%였다고 그럽니다. 3%. 그런데도 그냥 뭐 중국, 미국, 뭐 어디 이탈리아, 유럽 다 나라가 마비가 되잖아. 일단 화장장에 시체가 넘쳐가지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3%가 그랬다. 그 100명 중에 3명 죽는 게 그랬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예고하는 거는 지금 곧 다시 그 슈퍼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건 사망률이 50%라는 거예요. 절반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예고돼 있어요. 이건 뭐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일 뿐이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기상 관측을 한 일에 제일 더운 해 1, 2, 3일을 따지는 게 올해가 1위, 작년이 2위, 재작년이 3위래요.
지금 해마다 이게 경신되고 있는 거고요. 일본에 요즘 그 뭐 나오는 거 보니까 굴 양식을 하는데 80%가 다 폐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 그거 보셨지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 80%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닷물이 2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본 바닷물이 2도, 1도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2도가 올라가놓으니까 그냥 양식의 굴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요즘 뭐 어디가 또 물바다가 됐다던가? 태국인가? 뭐 3m 얼마가 왔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뭐 한쪽에서는 또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70%가 지금 대멸종 위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70%가 그렇다. 그 70%라는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A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대멸종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대략 얼마쯤 내가 한 70%쯤 돼요.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AI한테 물어보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요즘 뭐 AI가 뭐 통계표고 뭐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는 25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목회 40년인데요. 내가 여기에만 제가 이런 문제만 몰두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해석과 더불어 가지고서요. 그 한국의 시대가 곧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책도 이제 송서로 우리 역사를 쓰고 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뭘 이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딴 거가 아니라 그래 역사 투어, 역사 문화발을 만나게 가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뭐 동계 올림픽에서 뭘 하는 거 이제 이러고 어때요까지 제가 왔는데 그동안 제가 뭐 이 치유 사역 이런 것들 얘기한 것들이 지금 다 이걸 이제 저는 미리 내다보고 한 소리였습니다. 왜 대한민국인가, 뭐 대한민국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말에 왜 연해주냐, 뭐 이런 소책자 같은 것들도 그렇고 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 동네도요. 이제 농사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 몇 명밖에 없는데 일은 누가 다 와서 하냐면 외국인들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여기도 다 해요, 지금요. 우리 지금 외국인 없으면 공장도 못 돌아가고요. 농촌 다 황폐화되어져요. 농촌에 지금 아예 마을 자체가 집 한 대도 안 남고 다 없어지는 데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지금 시골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뭐 다 죽었으니까 뭐 노인들이 제가 효소 만들으라고 저 전라도 뭐 그런데 그 양파밭 같은 갈 때 보니까는 그때 70 넘은 노인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 십몇 년 전 얘기예요.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또 죽지 않았을 이제 뭐 일할 수가 없게 돼버렸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찾아놓은 거가 지금 이제 이 치유 산업 1단계 제가 1단계에서 얘기하는 치유 산업에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AI 시대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사람 일자리 없애는 작업이에요. 80%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자리가요. 새로운 직종이 생긴다고 그래도 그건 대량 인력을 사용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고급 인력들이 좀 사용되는데 필요한 거죠. 그 80%가 일자리가 사라지면 이게 다 어디가 지금 이제 뭐 난리잖아요. 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농업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농업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농업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농업은 다 요즘 기계가 져가지고서요. 옛날에
100명이 농사짓던 거 이제는 10명, 뭐 하면 5명이 지어요. 저 기계로 다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 농촌의 일자리가 없어서 기계화되면서 없어졌던 사람도 산업 현장으로 와가지고서 수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산업 현장의 일자리가 80%가 사라지면은 그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주 첨단 산업 여기에 적응한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 벽돌 이거 찍는데 이거 벽돌 찍는데 물색을 해가지고서 전국 그냥 뭐 10군데 이상에서 샘플을 받아가지고서 뭐 그러서 마지막에 저는 뭐 깨끗한 물에도 담가보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서 선정한 거예요. 벽돌도 이거 대충 산 게 아니고요. 몇 군데 가보기도 하고. 그 논산 어딘데요? 거기 벽돌 모자라가지고 살아가 보는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벽돌 공장이. 아니 진흙을 거기서 나는 진흙 아니라 일부에서 사다가 하나 진흙 파다 놓은 것마저 산더미만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공장에서 그냥 계속 지게차가 그냥 벽돌 찍은 걸 실어 나르는 거예요. 벽돌을 어떻게 저렇게 찍 나오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계속 지게차가 벽돌을 실어내 오는 거야.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건가는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뒷집에 사람이 없나 그랬더니 사람 셋이 한대. 사람 세 명이 한 사람은 지게차 운전하는 거 찍은 대로 나오는 거고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거 뭐 한 사람 뭐하고 그런 식인 거야. 그럼 기계가 미국에서 데려온 무슨 기계단 말이야. 최첨단 무슨 고아부사 찍는 뭐여가지고서 뭐 어떻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AI 등장 이전 얘기거든요. 이제는 아주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 만드는 거요. 지금 제트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완전 AI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만드는 것보다 3배 빠르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동화시키는 작업을 해가지고서 지금 내는 어떤 이런 거, 그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서 제일 앞서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행기 생산하고 이러는 거가. 잠수함이나 이런 거 생산하는 것도 보니까 용접을 다 그냥 AI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 그럼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업을 얻는 거죠. 나머지는 이건 어떡할 거예요, 이거요. 그럼 갈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농업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농업으로 현장으로 가면 꼭도 이미 다 기계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생산 농업 말고, 특화된 농업 그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건강 식품 관련된 농업으로다 가야지. 이거는 기계화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가능하면은 기계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는 안 써야 될 때가 왔어요. 기계화 쓰는 거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100번 유리해. 맨날 그냥 사람 관리하는 게 운영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건 기계는 무슨 파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도 혼자 불 켜줄 것도 없어요. 이건 온도 에어컨 무슨 난방 틀어줄 것도 없고 그냥 혼자 다 해버리니까 로마 제국 시대를 보게 되면은 600년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로마 제국만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600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도 그랬지만은 공화정 정치 제도도 그랬지만은요. 정책에서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길을 항로를 해로를 비롯해 가지고 육로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나 하면 그때 우편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이제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수로도요. 사람 다니는 길만 그렇게 뚫어놓은 게 아니라 수로도 희한한 물길 만들어 놓는 걸 가서 보게 되면요. 정말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에도 뭘로 하는가 하면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노예를 끌어다가 일시킨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제국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강제로 노예들 끌어다가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그게 아니라 일당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로를 그런 식으로 만드느냐? 도로 만드는 걸 보게 되면 1m를 갖다가 기초공사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한이 뭐 저렇게까지 만드나 할 정도로다가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놔도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그게 멀쩡할 정도로다가 마짝 하도 다녀가지고 돌이 파여가지고도 그러기는 했지만은요 뭐 어디 기울어진 데도 없고 삐뚤어진 데도 없고 그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고대 일자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게 어떤 기발한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노동력과 그리고 그 건축 기간을 엄청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게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을까요? 그렇게 비용도 덜 들어가고 시간도 단축되는데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 제공해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라면 도로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건 2차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1차 목적은 거기 주변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말이야. 자 이게 그 로마 왜 저 유럽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느 한 지역이요. 거기 지진이 많았습니다. 지진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파괴가 되는 게 도시가 석조 건물이었는데요. 그러면 뭐 이제 이건 뭐 자려고다 그걸 어떻게 다시 재건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 차원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차원에서 이걸 도와줘가지고서 이걸 다시 재건시켜주고 뭐 이제 이랬는데요. AI 시대에 이게 일자리가 이제 뭐 이제 다 나라하게 생겨버렸고 이제는 양극화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양극화 그랬지만 이제 AI가 활성화되어지게 되면 지금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양극화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걸 이제 정책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AI를 써가지고도 자동화 그냥 쉽게 빨리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AI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시점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건데요. 그 이건 뭐 지금 뭐 어떻게 이거를 드론이라고 하는 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매달 장난감 수준으로 뭐 공중 촬영이나 하는데 주로 쓰고 그저 농약 살포하고 그러는 데다 좀 쓰고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빛을 보는 게 드론인 것 같아. 드론이 여기서 조종을 해가지고 수백 킬로를 날아가는데 수백 킬로 여기서 무선으로 조종을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탱크면 탱크, 트럭이면 트럭을 가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다 이제 왔어요, 이게요. 이게 뭐 이제 드론이 이제 아주 첨단 무기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오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상용화되는 게 이제 위성에서 이제 위성까지 동원돼 가지고 이제 전쟁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제 이렇게 와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놈을 뭘 어떻게 좀 막을 거냐. 기후 위기는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대멸종이 임박해 있다. 지금 AI 최고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0년 내로 딴 거 말고 AI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확률이 30%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을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40년 씨름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이제 영성사역 요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는 이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
뭐 우리 케네시스 좀 언저리 계시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거에 한번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누구나가 이제 뭐 제가 여기 이러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좀 모으려고 그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이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뭐 20몇 명 이제 요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뭐 홍보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직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하는데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뭘 하는 데인지를 좀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올 때 한 분 한 분한테 물었어요. 이게 뭘 하는 건지를 알고 들어와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좀 위기감과 더불어 가지고 진짜 나름대로 소명감을 좀 가지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기도 사역이에요. 영성 사역이라는 건 기도로 말미암은 사역인데 하늘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초자연을 동원시켜야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사역인데 이건 전적으로 100% 뭐가 그거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여기에 뭐 특출한 사람이 혼자 이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의 공동의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는데 거기에 뭐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서 기도하는 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가 교회가 탄생했던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왕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 자세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세를 확인하고 내가 이제 여기 초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직 조금 이제 좀 한계가 덜 되셨다든지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여기 같이 계시면은 일이 안 돼요. 여긴 100%로 한 마음이 돼야지 일이 되는 거지 99%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이게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분만 여긴 들어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때 이거를 위해서 딴 거 다 포기해라 그럴 수는 없는 얘기고요. 이제 요번에도 되면, 또 비대면은 이제 이렇게 팀즈로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녹화를 지금 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로도 이렇게 보실 분들, 그 세 가지 방법으로는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방법은요, 우리가 등록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할 거냐라고 이제 여기 다 참석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은 그냥 남아 계시면은 이게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아간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아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그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망치는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후에 사도시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 주변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사람도 수만 명, 밟힐 정도로 모였다라고 바닷가 얘기를 할 때는 수십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모이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여기는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카톡방이라고 하는 거에 초대를 해놨는데, 카톡방에다 내보내는 방법은 없어요. 내보내는 기능은 없지. 예?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스스로 들어오는 방법도 없고, 또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카톡방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 카톡방에다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얘기고, 뭐 매번 그러다 다시 만드나 어떡하나. 여기 야 이거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난 아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싶으면 조용히 나가세요. 그래야지 되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지 말고요. 등록 그러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방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요, 제가 어떤 일을
교회 살리기 운동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서명 받으러 다녀보고 그럴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방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표시하면 가만히 그냥 지켜나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보다도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이쪽도 저쪽도 그냥 그러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요. 이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진짜 제일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의 일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기엔 뜨뜻하더니 좀 차곡도 이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건데, 여기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던 과한 거를 쫓아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딴 거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정도의 일들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정도 요 정도이고 그러니까는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100%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90% 가지면 일이 안 돼요. 여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를 이건 이 우리의 기도로 하는 기도의 사역인데 이 기도는 100%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난 생각이 달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이제 들어올 때 여기 이런 데니까 나 뭐 내 생각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야 되는 건데 와가지고 나 생각이 달라 어째 이런 소리 나오게 되면 여기 일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이제 몇 분들이 우리 이런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의견 내주시는 대로 꼭 제가 하는데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최대한 따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 하면 뭐 하는 데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한 분도 여기에는 따로 놀면 곤란한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요. 자, 그런 분들만 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여기 하나 만들어 가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서 응답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저 혼자 날뛰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는데 여기는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보이는 것은 나도 거기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제가 카톡방에다 좀 올렸어요. 여기 일정표도 짜놨는데 대충 여기 뭘 달았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 분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맞죠?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어느 거였나? 눈이 침침해가지고서 이제는 이건가? 우리 황경택 권사님 여기 오셨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줘 봐요. 그때 제가 제안 드린 건 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배우기를 뒤를 돌아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뒤를 돌아봐야지 이제 앞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러면은 이제껏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까지 쭉 왔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고초도 많이 겪고 이랬었는데 그 역사적인 좀 발자취를 궤적을 좀 더듬 점검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거에 좀 발판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었고 또 하나는 많이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많이 듣고
머릿속에 남기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문득문득 드는 게 그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 이런 거를 저희가 보고 아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문득문득 현재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정 생활도 그렇고 아니면 기타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뭐 이번에 제가 한 4가지 정도 걷다 쓴 것 같은데 다윗 신앙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예 교리 신앙 그 다음에 교부들의 뭐 헬레니즘 예, 이제 좀 치우친 신앙 그리고 구속사 신앙 이렇게 써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여러 반면교사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고맙습니다. 또 어떻게 의견 올려주셨으니까 이제 일단 이걸 이제 다루도록 하겠는데, 근데 올려주신 거 다 다루려면은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추려가지고 구약에서 하나 다윗의 문제를 다루고,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거가 교회사로 넘어와 가지고 이 교부 신학이에요. 교부 신학. 요 부분을 이제 좀 다윗 신앙과 교부 신학을 대비해 가지고서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어떨까. 그 나머지 다 봤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건 또 그동안 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 시간에 그럼 이제 먼저 다윗 신앙과 교부 신학을 이제 한번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보겠는데, 공통점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 도탄에 빠지는 길로 가는 거고요. 비슷하게 교부 신학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교부 신학이요. 교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헬레니즘 위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신학에 잘못 가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그게 공통점인데 또 하나 공통점이 뭘까? 중요한 공통점이 중요한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어느 누구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신앙이 잘못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거의 없어요. 교회사로 넘어오게 되면 교부들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잘못 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신학자 가운데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AI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없을 거예요. 그럼 전혀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오류를 고치려면은 병이 들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 의사가 어떠냐, 뭐 머리가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그것만 듣고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왜 머리가 아픈지, 왜 배가 아픈지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인데요, 열이 펄펄 올라가지고서 이제 아주 이제 숨 넘어가시기 직전이야. 연세도 지금 뭐 이제 90이 넘으셨고 뭐 체중이 25kg에다가 뭐 이게 뭐 말이 아니야.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나는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이렇게 와도 열대 가지고도 저 해열제부터 놔줄 줄 알았더니요. 해열제는 관두고 무슨 검사 무슨 뭘 찍어라 피를 빼다가 무슨 검사를 해라. 이는 뭘 가지고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그럴까 의사는요?
열이 오른 원인을 찾아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을 치료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진짜 의사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가 치료거든요. 증상을 치료하는 게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다 알아. 다 그 소리는 다 해요. 그래도 개혁이란 소리는 뭐 이제 개도 하고 돌아다녀 이제. 예? 개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개혁인 것 같아. 예? 다 개혁. 뭐가 개혁? 뭐, 나름대로 뭐가 어쩌고, 무슨 뭐가 문제고, 그 뭐가 문제고, 뭐가 다 증상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열이 나서 문제고, 배가 아파도 문제고, 머리가 아파도 문제고, 그냥 어디가 어쩌도 결려도 문제고. 그 원인은 몰라. 그냥 증상만 가지고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달라드는 거고, 지금. 똑같은 거야. 그게 원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디에 1차 원인인가 하면 다윗이 1차 원인이고 그 다음 또 원인이 어디나 교부신학의 원인인 거예요. 그게 원. 근데 여기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증상만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짝이라고 보면은 되는 건데 그 이걸 왜 못 보느냐 말이야. 아니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그런데 왜 못 보느냐? 왜 못 볼까? 나는 뭐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똑똑해가지고 더 뭐가 뛰어나서 보는 걸까? 저도 이거 전혀 안 보였습니다. 특히 교부 신학에 대해서는요. 교부들에 대해서는 저는 교부 절대 신봉자였어요. 내가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다시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어거스틴 아이고. 근데 그 어거스틴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내가 감히 어림잡을 수도 없는 큰 산이더라고요. 신학교도 공부할 때 얘는요. 그냥 구름 속에 들어있는 구름에 가려진 산이야. 원모습에 보이지도 않아. 도대체 뭐가 어떤 건지 그 정도로 쉽지를 않더라고요. 어거스틴에 쓴 책들 읽어보면서 그냥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그냥 이제 그 정도로 그러고 이제 이렇게 끝났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게 가려져 있던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예? 구름이 거치고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어거스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구름 속 더듬기였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더듬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시야에서 이 구름이 거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어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학문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신하, 영감으로 말미암은 신하. 다 나름대로 나도 기도하면서 말이야. 나도 힘 있고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보수 쪽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그래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건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령 내주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고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거는 회심이 기도 좀 하는 수준 가지고서는 거기까지 못 가고요. 이건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어떤 여기까지를 가야지 비로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조명이 이제 주어지는 거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다시 보이더라는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그럼 이제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는 사람들도 일부 이제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도 참 내가 놀란 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사무엘 상하가 뭔 세상에 그렇게 달리 보일 수가 있나 그래. 그 전에 있던 사무엘 상하하고요. 이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을 한 건지가 이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저 저도 다윗 그럼 그냥 최고의 신앙의 사람으로만 생각이 됐었는데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주 망친 주범으로다가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일단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다윗이 왜 안 보일까요? 다윗이 왜 이게 실제 왜 안 보일까? 지난번 우리 남겹 소장님이 우리 신학 포럼이라고 하는 거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몇 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도 제일 많은 쟁점이 됐던 게 다윗 문제였어요. 내가 다윗에 대해서 이게 비판적으로 나가게 되면요 완전 이단화 취급을 합니다. 완전 이단화 취급을 하고 성경 꼭대기에서 놀아라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시편 23편 이거를 가지고서 그냥 이제 좀 이게 다윗의 신앙의 이제 원본이다 말이야. 이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 신학자들이 그러는 게 시편 23편을 가지고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안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잘못됐다는 게 왜 안 보이나 하면은요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좀 마이크 좀 잡고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국은 사실상 개신교 국가예요. 거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아예 전담 목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항상 그 전담 목사한테 기도받고 조언받고 이제 그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란 거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이건 거예요. 미국만 그럴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도요 이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이야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상을 베푸시고 이제 개혁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개정에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조금 달렸는데 이건 잔치상을 아주 밥상 소박한 밥상이 아니고요 수라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수라상이요. 왕의 수라상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끼니마다 그냥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라상으로다가 먹게 해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내 원수들이 그냥 다 굶어 죽고 그냥 이러고 해도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수라상을 차려줘가지고 내 잔이 그냥 넘치도록 그냥 부어주신단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시예요. 이게요. 다윗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다고요. 근데 이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보이지를 않아요. 왜 안 보일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윗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다 다윗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그냥 뭐 그 사람이 솔로몬한테 남겨놓은 유산이 뭔가 하면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이런 식인 거야. 노순, 철은 셀 수도 없이 많아. 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진짜 잔이 넘쳤지 뭐 그냥 쌓아놓을 데가 없었을 정도로 아니 노트하고 철은 달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량하는 거를 관뒀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윗은 그 10만 달란트 아니 금이 10만이라고 한다면 10만 1달란트가 양회 한 푸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양회 한 푸대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양회 한 푸대가 40kg거든요. 한 당정이 짊어지거나 한 짐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먼 거리 갈 때 운반할 때 뭐 단거리는 뭐 쌀 한 가마에 80kg도 지고 가지만 그거는 먼 거리 가라 그러면 못 가요. 뭐 평균적으로 다 그냥 40kg는 짊어지고 간다고 그것도 굉장히 그 비료 한 포대 혼자 이렇게 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짊어져야 되나 겨우 갈 그거 10만 명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금덩어리. 은은 100만 명이 지고 가서 금덩어리. 이야, 그거 뭐 잔이 넘쳤지. 다 그렇게 되고 싶지요?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신앙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물어봐. 그 다음은 왜? 그 다윗은 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을까? 주변을 완전 약탈을 한 거예요. 그 약탈물 가운데 은과 철이라고 하는 거는 철을 얼마나 많이 모아왔는지 달 수가 없었다. 쇠를 말하는 게 쇠는 철이에요. 노시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밥그릇들 이런 거 장식품들을 말하는 거고요. 철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에 쓰였을까요? 고대 농기구예요. 농기구. 농기구에 쓰이는 거가 철이라고 하는 거 옛날엔 귀에 써요. 철 가지고 지금처럼 뭐 집 짓고 뭐 그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철을 하나 옛날에 만들어내려면 그거 뭐 어마어마한 공정을 거쳐야지 철이 나오는 겁니다. 철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겨우 그 농기구도 그거 비쌌습니다. 옛날에 나탄자루라고 하는 거가요. 지나가다가요 이런 칼 하나 주스면은요. 녹슨 놈의 칼 그거 요즘 같으면 그거 치다도 안 보고 지나갈 놈의 거를 큰 횡재했다고 들고 오더니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초에도 그랬어요. 그 들고 오게 되면은요 나도 어디가다 칼 하나 이제 여기다 주워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물어요. 그 어떤 칼이냐 길에다 주웠어요. 그 주워 물어봐요. 뭘 물어봤을까? 야 칼이 어디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떨어져 있었냐? 칼날이 네 앞이었냐 어디였냐? 잘 기억도 안 나지. 내 앞으로 칼날이 그럼 갖다 버리래요. 그건 뭐 해로 내 앞에 칼 끝머리가 내 앞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랬던 거야. 그건 도로 내다 버려라. 가족들 들어오지 말아라. 재앙을 몰고 온다는 식으로. 그래 이거 뭐 도로 갖다 버린 적도 있었나 뭐 어쨌나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큰 무슨 귀한 무 하나 얻어온 거 뭐냐고 여기 우리나라 60년대 초도 그랬어요. 근데 옛날로 다시대로 돌아가 봐봐요. 기원전 이게 언제야? 그때 세일하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세일을 그렇게 모아다 놨다는 건 뭘 모아다 놨다는 거예요? 또 철광산을 개발해 가지고도 철광석을 뭐 생산해냈다는 얘기인가? 농기계를 다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럼 농기계를 뺏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 네? 솥단지 밖으로 다 뺏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술 갖다 쏴놨다는 얘기는요. 이런 건 안 물어요. 그런 건 안 물고 그냥 다윗이 말이야 뭐 금이 얼마 뭐 은이 얼마 뭐 철 노선 뭐 어떻고 나한테서 그런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이에요. 이게요. 그 이후 다 이건 이 사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어느 놈의 교회도 어느 놈의 목사도 이걸 똑바로 가르치는 놈이 없어 이게 지금.
나 그냥 그런 복이나 빌어주고 있지. 그게 목사의 짓거리예요 지금요. 에? 그렇게 복 받으라는 거야. 에?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요. 그 다윗 뭐 신앙에 무슨 모델 이래나 버리게 되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가 뭐 어떻게 사는 얘기야 그게. 에? 어떡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겠지. 어떡하다가 그다 왕이었으니까 다 그냥 다윗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부추겨 놓고 있으니 그거 신앙이라고 포장을 해놓고 있고 거기다가 복을 빌어주고 말이야. 다윗 우리의 모델 이루고 있으니 이게 그놈의 신앙이 똑바로 될 수가 있냐. 여기가 원인이냐 이게요. 이거부터 뜯어 쳐놔야지. 개혁이라는 게 뭐가 개혁이야? 개혁바닥의 개혁이야? 난 개혁도 어두운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앉았다가 개혁바닥 같은 소리 하고 앉았더라고. 개나 소나 다 떠들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개혁 그걸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 그래? 원인은 내버려 두고서. 응?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 시편 23편에 지금 그러고서 지금 노래 부르고 앉았는 놈에게. 이걸 입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입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군함을 만들어 가지고 힘없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그냥 저 사람 붙들어다가 그냥 노예로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십자가 거기다 걸어놓고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뭐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시편 23편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윗이 원조라고 지금요. 이놈의 걸 뜯어 고쳐야지. 옆때도 시편 23편.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지금 농기구도 그냥 뺏기고 말이야. 그냥 밥그릇도 뺏기고 밥솥도 뺏겨. 네가 어디다 밥을 해 먹어야 되나 이제. 그러고 그냥 농기구 뺏겨서 이제 어떻게 먹고서 농사져 먹고 살아야 되나?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도 제일 고약하고 하게 하고 오는 뭐 짓거리가 뭔 줄 알아요? 양식이나 좀 털으면 좀 난대요. 거기 그냥 과일 나무들 다 비워버리고 오는 거예요. 올리브유 뭐 포도나무 이거 다 가서 나무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비워버린다는 거는요, 그 올리브가 한번 열리게 되려면은요, 이게 난 뭐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과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거 따먹으려면 20년 30년 걸려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저 조생종지 나와가다 5년 되면 이게 따기 시작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과나무 한번 심어놓으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20일 때인데요. 내 당대에 이 열매를 따먹겠다 그러고 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응? 사과나무 심는다, 막 열매 쌀 때 뭐 심는다 그러면 뭐 평균 수명이 20몇 살일 때 일반 인들이 사과나무, 과일나무를 심는다는 건 내 다음 자식을 위해서 아들, 손자들을 위해서 심어 놓는 게 과일나무인데 그거 몇십 년 키워가지고 지금 따먹이 그걸 다 비워버리고 와버리게 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요. 고대는 나도 그러고도 이제 약탈을 하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 중에 이제 승자가 나오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 다윗 시대의 이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의 승자가 다윗이야. 이래가지고 그걸 가나안 전 지역에 다 아니 뭐 세상에 약탈을 해도 다윗처럼 약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농기구까지 다 뺏어오게 되면 낫 자르고 낫 호미 사 다 뺏어오면 이놈 먹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 그걸. 응? 숟가락 젓가락 솥단지 다 뽑아오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놈은 얼마나 고약했나 하면 집에 헐어가지고서요 저 주술까지 빼왔어요. 목재가지고 쓸만한 걸 다 걷어. 그러니까 집도 다 헐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겠다고 그러니 솔로몬이라는 놈은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지고서 복받았다고 말이야. 자 이게 다윗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뭔 정말 자다가도 경기가 일어날 일이지. 이걸 지금 그걸 복받았다고 그러면 돼. 그래 그게 그걸 복받았다고 그러면 되냐고요. 황 권사님 질문했던 분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복일 수가 없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 다니기 전에 한참 전에 다윗 몰랐었는데 이제 다윗 할 때 그냥 읽어도 뭔가 마음에 좀 그 제 이기심일 텐데 특별해지고 싶고 뭐 이런 걸 텐데 끌리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그게 좀 맞는 말이 아닌가, 좀 전곡을 찌르는 말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윗처럼 죄를 져도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결론은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나게 되면 이제 코아모레 야훼의 상태가 돼요. 이제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코아모레 야훼라고 하는 거가 그거 열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이제 그런 한 현상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하시는 어떤 이런 걸 지금 딱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지금 딱 주어지는 코아모레 야훼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내 누나를 뽑으며 이 목사들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가 코아모레 야훼가 지금 오늘의 목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내가 내 누나를 뽑아내고 내 주둥아리를 뭉개놓으리라 말이야. 이걸 뭐 복받았다고 그러고 여기다 다윗식으로다가 복받으라고 말해. 솔로몬 뭐 못 떴다고 뭐 1000번제를 갖다가 떠들어대고 말해. 이게요, 자. 그리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구원이 뭐 하나님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야. 그래? 그리고 거기 함께 하신다. 그 찬양으로 뭐 영광 받으소서 무슨 놈은 나 그 요즘 교회당들 돌아다니보면 아주 기분 나쁜 게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리지. 큰 놈은 교회를 가도 그러고 뭐 수영로 교회인가 뭐 수영로교회 수영하는 교회인가? 가서 주차하는 데면 30분 이상 걸리더라고. 네 수영로 교회를 좀 갔다 왔는데 뭐 어쩌다고 떠들어대가지고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뭐 주차하는 데만 가가지고 30분 이상 걸리고 뭐 사람은 좀 와도 몇 명 앉아있더만 뭐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보내자 말이야. 무슨 놈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려고 했더니 난 정말 가서 그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실 만한 설교들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가 말이야. 찬양들은 뭐 관현악자는 동원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뭐 어느 뭐 교회를 가봐도 거기서 거기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이야. 맨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앉았고 말이야. 이거야 정말 같이 망하자는 얘기지 지금.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지. 자, 나 이거야 뭐 찬양한 맨 영광 받으소서 이러고 앉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영광을 뭘로 돌려야 되는? 내가 영광 받으시라고 그랬다고 해야 되고 영광의 찬양을 부른다고 해가지고서 관현악장부터 가지고 정가대가 그냥 성대하게 그냥 이때 음악이나 그냥 불러댄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나 그래? 그게 지금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라도 똥칠이라도 정말 분수가 있는 거지.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분통이 터져가지고 말이야. 설교라고 뭐 어쩌고들 모르고 뭘 아멘들은 하고 앉았더만 뭐 아멘하다 얼굴 내가 좀 쳐다봐. 뭘 아멘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응? 무슨 아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았는 거 같고 다 청명관이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소경쟁 인도자의 말이야. 산과 바다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도다음에 차 이거야 정말. 거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꾸역꾸역 매들고 있어야 되는데 난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몇 교회 좀 내가 가보려고 그래.
대충 뭐 뻔하다고 하긴 하지만 가서 내가 좀 어디 그 자리에 가서 좀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뭐가 지금 우리의 근본 문제인가? 이게 도대체가 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야 원 정말 지 주둥아리로다가 손바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걸 유도해내고 있으니 이게 이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못 오고 그래도 분수가 있는 노릇이지. 내가 좀 심한가? 네? 이렇게 말하는 놈이 없어. 이렇게 어딜 가봐도 다 그저 뭘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뭐 애를 낳다가 나와가지고 또 축복 기도를 뭐 해준다고 뭐 또 강사도 뭐 참 애 하나 좀 낳는 게 정말 귀해서 축복 기도 해주는 거는 좋은데 글쎄 이게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 이게 또 나 참 글쎄 자 이놈아가 정말 다니면서 보면은요 정말 내 눈이 잘못돼서 그렇게 보이나? 뭔 어딜 가봐도 좀 이름 있다는 교회들 이렇게 가보는데 그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뭔 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연탄을 날라도 줬다 뭐 이번에 뭐 구제 무슨 쌀 뭐 홍보를 했더니 작년보다 배 하나 더 나왔단 말이야 저 이런 거 가지고서 그냥 우리는 그래도 뭐 그저 사랑을 실천하고 안 좋고 뭐 이거 가지고 뭐 그저 뭘 좀 교회를 뿌려가는 거 같은데 지금 글쎄 그거 가지고 될 노릇이야 지금. 물론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지금 이게 염통에 골마가고 있는데 참 뭐 어떻게 된 놈이가 여길 봐도 그러고 저길 봐도 그러고 나한테는 열불나는 일들만 눈에 뵈요 지금이야.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윗 뭔지 이게 자식을 낳아서도 이름을 다윗 그냥 뭐 이름을 고쳐가지고 또 다윗 이름을 다윗이라고 일라고 달라더니 이건 뭐 참. 다윗 좀 더 얘기해야 되나? 목사님 그거랑 더불어서 좀 궁금했던 게 다윗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교육 못 시키고 죽고 이제 다윗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이방 쪽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은 사무엘 외에 이스라엘에 다윗이 그런 길을 가더라도 가지 못하게 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다윗은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결과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윗은 그냥 시대나 그런 시대의 한계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뭐 내가 이제 다윗 해석할 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거가 그 몇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사무엘에게 피택되던 그런 단계에서는 정말 올바르게 간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그렇게 될 줄 아셨을 텐데 왜 다윗을 뽑아놓냐.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실패할 줄 알고 왜 뽑아나.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지. 전지전능하시니까 사울이 실패할 줄 알고 왜 사울을 갖다 왕으로 뽑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뭐가 문제? 왜 그 이방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사울을 다윗을 왜 그따로 갖다 뽑아놔 그래? 그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그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도 그럴 줄 아실 텐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 다 아시라고 하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데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부모의 마음과 같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화성의 그 연쇄살인범 누구였지? 강호순 맞나? 강호순인가가 그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서 이제 뭐 연쇄살인범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저기서 떠드니까 그 엄마는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참 착한 애였는데 이 말 했다가요 그 많은 사람 죽여놨는데 그 자식을 착하다고 그랬다 그냥 널떤 뭐 비판적으로 엄청 많이 떠들었다. 그 엄마에게 있어서 강호순이 일반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살인마에게죠. 엄마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착했던 자식으로다가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마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는 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 견딜 수 없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이건 뭐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도 견딜 수 없게 되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만 생각을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하게 되면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야.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이어서 들려오는 말씀인가 하면은 네가 나의 대책이다. 난 너만 믿는다. 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 나에게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생각.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다가오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야. 네가 나의 대책이다. 여기에 사람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야.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미칠 지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그까짓 이건 뭐 믿었다 말았다 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 믿음은 변함이 없으셔. 부모가 자식을 믿는 믿음이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아무리 그냥 어떠더라도 아유 그래도 이 자식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부모는 요 자식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되고 그거 계산해 가지고서 그냥 그 자식을 대하나? 미래는 안 보는 거예요. 미래는 보더라도 뭘 보는가 하면 좋은 쪽의 가능성으로 보는 거지 악한 쪽에 나쁜 쪽의 현실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만 보시는 전지전능인가 하면 우리 다 아시는 전지전능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나를 끝까지 믿으시는 믿음, 끝까지 나의 좋은 쪽의 가능성을 내다보시는 다심이지 누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지금 황경택에게도 진상이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 똑같이 그렇게 대하신다고 지금만은. 요게 나중에 요게 지금 뭐 배반할 놈이지.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자꾸 오해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다 아시면서 왜 그딸 뽑아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내 꼬라지는 그러면은 뭐 사울보다 난 100번 나? 그럼 나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건 나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나는 내 꼬라지는 아이고 내가 사울 다윗 사울 골리앗과 그래 맞설 수 있어요 내가? 사울처럼 마지막 전투에서요 블레셋과의 정말 마지막 전투에도 진다는 걸 뻔히 알아요. 사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회 실패 이것만 가지고 그냥 죽일 놈 못된 놈 맨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 다시 보니까 나는 사울 근처도 못 갈 사람이야.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그러고 있는 그는 거기에 자기 자신이 전사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는 대변해 놓을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 집안과 나라를 꾸려갈 대안을 마련해 놓고 요나단은 빼놓을 수 있어요. 넌 뒤에 좀 빠져 있어라. 내가 나는 죽더라도 넌 다음을 기약을 해라. 그거 없었어요. 같이 다 끌고나 다 죽었지. 그리고 그는 왕궁도 짓지를 않고요. 후궁도 들이지도 않았어요. 다윗만큼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청빈하게 살아간 왕이 인류 역사상에 있을까? 사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알아서 들어. 사울만큼 청빈하게 살아가는 왕이 없다. 맨 전쟁마다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지금 어디 왕국 뒤에서 그냥 연애에 올고 뭐 이러고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좋은 쪽의 가능성만을 보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면 불가능해. 다 실망하죠. 왜 그런 다윗을 뽑아놔가지고서 내 꼬라지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보다 낫다 그러고 말을 하는 거가 되는 건데 나 같으면 사윗처럼 되지 않아 다윗처럼 되지 않았을까? 글쎄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진 그래도 얼마나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하고 있어가지고서요. 근데 그가 어쨌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가지를 않았을 거고 이 다윗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맨날 도망만 그냥 다니는 게 하루철도 아니고 이게 뭐 10여 년을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 말에 맨날 목숨이 경각에 붙어가지고서 그냥 이게 뭐 그냥 현상금이 붙어가지고도 있으니 이놈을 그냥 뭐 그러다 이제 망명길을 떠나고 뭐 이제 이루고 하는 건데요. 사울에게 찾아왔던 에봇을 들고 찾아왔던 제사장이 누구지? 아달? 그 이름 아버지하고 비슷해가지고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히멜렉, 아비아달 뭐 약간 비슷해요. 그 에봇을 들고 이제 다윗을 찾아오고 그러고 하는데요. 그 최소한 제사장쯤 되고 그게 이제 에봇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건데 이게 신앙을 좀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신탁이나 제공해주는 이런 수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 하면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제사장에게 있다고.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요. 그리고 이게 뭐 왕권에 빌붙어 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저 귀족 생활이나 하려고 달라드니까 왕에게 왕대로 똑바로 하라고 좀 그러는 제사장이 되는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 왜 다윗이 그 모양이 됐느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장로만 해도 몇 명이야. 이게 이승만도 장로. 그 다음 장로가 또 누구였지? 김영삼도 장로. 또 이명박도 장로. 그 장로들을 좀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없었지. 거기 하다가 조찬기도회 가가지고서 그냥 복이나 빌어줄 줄 알았지. 대통령 노릇 똑바로 하라고 좀 그냥 그러고 있을 목사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뭐 하니까 다윗만 가지고 울고 먹을 수는 없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하자고?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 거지? 9시 됐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면은 교부를 좀 다뤄보자고요. 교부. 예. 5분만 쉬도록 할게요. 에? 10분. 그럼 9시 10분 있어야 갈게요. 예. 그래요.